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껏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 순간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시편 60편에는 아주 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히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긴 제목이 붙어 있죠.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면 숫자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을 보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망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하고 이랬던 아주 암울한 시기가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인내함으로 잘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여러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요.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다윗을 다시 데려다가 왕을 삼는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남북 왕국이 벌어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울의 사후에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쪼개졌던 나라가 다윗으로 합쳐지고 사람들이 왕을 통일왕국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복 전쟁을 벌려가던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다. 갈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겼던 그때, 정말 처참한 상황이 180도로 변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던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혼란했던 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60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로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로 합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겪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기도 한마디만 해도, 아니 어쩔 때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일들이 막 수월하게 승리하듯이 풀려나가는 때를 겪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기분이 좋았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애타고 답답할 때입니까? 아니면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뭔가 잘 풀려나갈 때입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를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에는 원래 원문이 깃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라 이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근데 항상 전쟁에는 승리하는 쪽과 패배하는 쪽이 있죠.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 승리의 어떤 비결이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 교훈처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승리의 비법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깃발이 승리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과 큰 칼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와 싸우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가 결국 다윗의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길을 바꾸기도 하고 선택을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 계속 증명되게 하기 위하여 그 승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전쟁에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하다면 첫 번째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두 번째에는 있었던 승리나 있었던 성공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또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 깃발을 계속 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이름이나 내가 잘한 것이나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버리고 떠나게 했던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잘못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단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음란을 행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를 벌어부으셨죠. 우리는 죄가 다 똑같은 죄이긴 하지만 큰 죄와 적은 죄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할 때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죄가 굉장히 큰 죄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죄 아닙니까?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하나 훔친 것과 그렇지 않은 죄에는 좀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 진리를 위하여 늘 그 승리를 달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늘상 나는 말씀 앞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죠. 시편 60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거나 넉넉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에 소망을 두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매우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돕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의지가 되어지고 나를 담대케 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먼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도움과 구원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그 순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승리를 가져오거나 그 승리를 유지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항상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경외하심을 우리가 정말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승리의 외침으로 원수들을 이기며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를 얻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승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넉넉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경외함으로 늘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경외함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